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현재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켜놓고 운전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또 잘못 가자 또 재탐색합니다. 또 잘못 가니까 또 재탐색합니다. 그러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내비는 화도 안 내네.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적지는 절대로 바꾸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수없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그 경로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수없이 이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길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돼요. 믹담이라는 표현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교훈적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또 살인죄까지 범했죠. 그런데 그 죄를 그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이 32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의 기쁨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이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의 마음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처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때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였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마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그냥 만조백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의 감격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씻겨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제 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덜덜덜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에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새카맣게 오래전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어서 한 번에 보여주실 겁니다. 마치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확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놀랍게도 내 죄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 복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내 공로 없는데, 나는 주를 위해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아뢰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나는 아무런 주를 위해 한 것이 없는데, 드릴 것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찬송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때가 언제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한여름 요즘 폭염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왜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고 폭염 앞에 뙤약볕 앞에 놓여지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이 32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죄의식과 실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러기를,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다윗이 이거 자기의 경험 때문에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죄책감을 느꼈을 바로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렸을 겁니다. 죄책감을 느꼈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죄를 깨달아질 때, 내가 죄책감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책감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기회로. 이 세상에 그러면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죄도 말씀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지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입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옛날 버릇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꾸 돌아다니면 유혹이 내게 틈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처지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그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회개하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따라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얻은 놀라운 교훈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요,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야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길에서 빨리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좋다는 겁니다. 노새나 말처럼 제갈과 굴레로 꼭 단속해야, 하나님 꼭 손을 대가 징계를 해야 정신 차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어떤 사람은 기질 자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스러운 그 성품은
결코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어당겨야 겨우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정신을 차립니다. 징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노새와 말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죄가 유전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담이면 안 그랬을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도 그냥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징계를 하는데 막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노새와 말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은 그가 일평생 붙들었던 성경이 있었답니다. 성 어거스틴, 바로 이 시편 32편이었답니다. 늘 틈날 때마다 이 32편을 읽었답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그는 죽기 전에 병상에서도 병상 맞은편 벽에다가 이 시편 32편을 붙여놓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살았답니다. 그 시편으로 자신을 수련하고 그 시편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그가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기에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을까요?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던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빠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란 복이 하나 있는데, 그 복을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는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막아놓고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복을 다 우리 이름 앞에 다 달아놓으셨다가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을 본물 터지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기도의 문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이거 다윗이 일평생 붙들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편 25편에도 보면 주여 내게 갈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일평생 다윗이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계속 붙잡고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가 늘 붙들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내 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악인이 뭐냐?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는 슬픔이 있어. 왜요? 하나님과 원수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너를 두루리라.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도 남군도 미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남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남군의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대통령이었고, 북군의 대통령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미국 남북 전쟁이 4년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남쪽 북쪽 합해가 6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루는 남군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아주 은혜롭지 않습니까? 설교도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남군의 대통령이.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북군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리는 땀에서 이익을 취할 욕심을 내면서 감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가? 이상하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 하나님의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앞에 있는 데이비스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이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누구 말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비스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노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시리라.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죄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온 것이 없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오히려 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기에 빠릅니다.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누가 지적을 하면 빨리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말과 노새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입에 늘 달고 삽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공도, 세상적인 복도, 권력도, 평안도,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다가 보면 성공도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도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목적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목적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그게 목적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 목적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의 목자로, 하나님만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서 잘해볼까, 잘나볼까, 잘 출세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디도 가야 하는 겁니까? 4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이 시편 23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평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구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지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눈이 뜨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